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교 방법을 지니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교해야 되니까요. 예, 자, 우리가 선교할 때 육신적인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영적인 구원을 전해야 될 때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추진하시면서 현세의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측면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 오병이어 기적, 축사 이런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돕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실 때 모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이 다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말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실제적으로 전도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선교 방법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역시 핵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적 도움과 영적인 구원을 동등하게 하셨다면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다면 예수님 더 오래 사시면서 이스라엘에 가난했던 사람들 다 먹여주셔야 되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올해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를 사셨고 그 공생애의 마침은 십자가에 달려셔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뭐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만들고 어떤 뭐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신적 도움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지만 영적인 구원이 더 우선성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의 대화를 하시되 선포에 더 우선성을 두고 강조하신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를 할 때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또 우선적,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WCC는 지난 강의 때 본 것처럼 선포가 아닌 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오늘날의 선교일치 문서에 최근 에큐메니칼리 입장은 다양한 진리들의 합일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중 어느 하나도 희석시키거나 폐지하지 않고 한 지붕 아래 모두 수용하여 사도적 진리 안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상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즉,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선교를 보기보다는 모든 종교들을 다 한 지붕 아래서 한 지붕 아래 모으고
하나의 진리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려고 한다. 그 하나의 패러다임이 뭘까요? 결국은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거는 절대 복음의 선포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당연히 매우 인격적이고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대화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그 여인의 모든 질문들도 다 들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 남자가 이방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 이건 이 여자가 볼 때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친절이죠. 배려죠. 네. 예수님께서 그런 친절과 배려를 베푸셨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며칠 더 묵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을 때 우리 예수님 당연히 그런 청을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듣지 않는데 뭐 강제로 그들을 뭐 듣도록 만든다든지 뭐 들을 때까지 일방적으로 하라든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구약 예언자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예언자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그런 특별한 권위를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율법을 쭉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나 이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시는 거죠. 새로운 살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말씀이 그냥 뭐 평범한 이야기,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인간적인 가치와 관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변함없는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뭐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나와 너가 동등하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그 복음에 전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9, 20절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올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즉시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교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대화, 뭐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잔치 비유에도 보면 손님들이 안 오잖아요. 처음에 손님들을 모시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유 그래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하자. 그게 아니고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선교를 함에 있어서는 때로 아주 강곡하게 강권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에큐메니컬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 또 조작, 혹은 선전 이런 것으로 비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은 적어도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오직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커피 한 잔을 권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냥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커피야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지만 복음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영원한 그 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생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강곡한 권면, 즉 강권이죠. 강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뭐 대화해서 저쪽이 아니라 그러면 저쪽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럽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영생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복음을 강권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WCC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 방법은 혁명을 해서라도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교의 방법 가운데 구제, 개발, 개혁, 이 개혁까지를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회 구조 변혁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면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무거운 세금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큰 상처를 입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나간 위대한 인물들인 모세, 다윗 그리고 독립전쟁에 있었던 그 마카비 전쟁 이런 것에 대한 추억이 간절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독립전쟁 같은 걸 일으키고 모세와 다윗처럼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거나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 몇 가지 해결 방안 또 그 방안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력으로 이스라엘 정치적 독립을 성취하려는 열심당, 열심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젤롯당이라고도 하고요. 에, 우리나라로 비유해 보자면 그 독립운동, 그래서 안중근 의사처럼 또 히로부미를 척결한다든지 이런 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접근이 있었고요. 열심당. 두 번째는 엄격한 율법 준수로 메시아를 속히 보내 문제 해결을 보려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결국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결국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의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SNF파죠. SNF파. 여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타협하는 무리들, 또 죄와 타협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과는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로마와의 정치적 게임에 있다고 보면서 정치적 수단 또는 뭐 정치적 타협을 추구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접근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출현한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다분히 혁명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두 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청원, 이런 기도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 또 뭐 로마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즉,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 이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민중들을 선동해서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산상수훈은 모든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죠.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왼쪽 뺨, 왼쪽 뺨을 때리라고 하면 오른쪽 뺨도 들이대고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즉각적인 정치적 변화를 선포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폭력적 행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또 그런 가축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몰아낸 그런 행동은 뭐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뭐 어떤 누구를 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다만 이제 이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죠. 종교적인 목표를 두고 행위를 하신 것이지 어떤 정치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서 정치적 변혁을 구하고자 했던 경솔한 기대와 그런 시도들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자꾸 멀어져 가셨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자신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 위에 어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타도하는 정치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항상 영적인 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라서는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국가나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오직 개인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어떤 인권이 향상되고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라면 뭐 어떤 정치적인 투쟁, 혁명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투쟁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하십니다. 어, 아더글라스의 또 다른 얘기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셨다. 그분은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했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들과 달랐다. 그분은 궁에 들어가 왕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이 뭐 헤롯 왕에게 가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죠. 대부분의 선지자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국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다. 이방 나라들에게 대한 경고도 하지 않으셨다. 부패한 로마 정권에 대한 저항도 없으셨고 어리석은 물질주의에 대한 질책도 없으셨다. 그 대신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라고 하셨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다. 세리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도 하지 않으셨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주장하시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발시킨 경제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셨다. 부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저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셨을 뿐이다. 즉 예수님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개인을 구원해서 그 개인들이 결국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택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사회의 구조악의 극명한 상징 중 하나였던 십자가 위에서 그 자신이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회 구조에 대항하여 파괴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급진적이기보다는 개인들의 변화를 통한 사회 변화, 즉 점진적인 방식을 우선적으로 택하시고 그것이 점점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선교 방법은 상당히 WCC의 그 새로운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음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선교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교 방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교 방법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